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하고, 다른 곳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1년을 권투 경기하는 선수의 12라운드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한 달을 1라운드로 보며 30일을 3분으로 비유해 볼 때 우리들의 지나온 삶이 꼭 권투 경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서 12회전의 경기를 다 끝내고 자기 코너에서 기진맥진한 중에 심판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 순간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투 경기에는 어느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잘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얻어맞아 다운이 되기도 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쓰러져 다운이 되었을 때도 있었고 또 완전히 폐색이 짙어지다가 기사회생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금년 1년의 경기를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새로운 상대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2024년 마지막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축복 기도와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종종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나는 왜 종종 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멀찍이 따라다니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도망가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로 작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것은 누가 봐도 잘한 거예요. 따라가기로 한 것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너무나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한번 5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5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지만 멀리 떨어져서 간격을 두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거리만큼 두고 간격을 두고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가까이에서 따르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멀찍이 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너무나 멀찍이 따르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가까이 따르지 않고 멀찍이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이 있게 되고 자기에게 위급한 일이 닥칠 것 같으면 예수님 따르는 것을 쉽게 포기합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주어지게 되면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섬기며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구원받는 성도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을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단이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과의 단절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주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공격하고 노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는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좀 더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많이 들었던 제목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중심은 다르지만 제목은 똑같습니다. 금년 25년의 비전도 같기 때문에 똑같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금년 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고, 이웃과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보입니다. 25년에는 이웃을 가까이 하는 대신에 성도들과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지만 멀리 있는 이웃보다 옆에 있는 성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 그것이 2025년의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할렐루야. 교회를 가까이,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누구와 가까이? 그리고 성도와 가까이. 믿지 않는 세상 이웃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성도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살면 실패해요. 사람은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멀찍이 따라가게 되면 세상 한가운데 머물게 되고, 또 세상 속에 머물다 보면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부끄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게 숨겼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알았다면, 신정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예수님을 알면 나에게 손해가 삐칠까 봐, 나도 그 무리라고 생각할까 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어떤 신앙을 입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공개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시인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 속에 살 때가 많습니까? 교회에 살 때가 많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말아요. 아니, 또 한 번 빠지면 2주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 때도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있을 때보다 세상에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베드로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은폐할 때 쉽게 죄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게 될 때 쉽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일까지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래야 돼요. 사업장에 십자가도 걸어놓고 교회 교패도 붙이고, 아멘. 사업장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날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예수의 느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는가? 회복이 중요하잖아요. 아픈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팠을 때 치유가 중요하잖아요.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회복이 중요하잖아요. 잘못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베드로가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는
실패한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쳐요. 똑바로 유심히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느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실패를 경험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나를 온전히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한 나를 비난하고 책망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실패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0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탁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세상에도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왜 종종 실패하는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다니면 실패합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 곁에 항상 붙어 있겠습니다. 아멘. 올 한 해의 고백이 되길 축복해요. 주님 이제는 예수님 곁에 항상 붙어 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요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성도를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왜 종종 실패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멀찌감치 따라다니지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나의 신분을 숨기며 살지는 아니었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주님, 그리고 다짐합니다. 새해에는 2025년도에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옵소서. 순간순간 죄악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나의 삶, 나의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438장 우리 찬양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준비한 예물이 있으시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내 영혼의 정리버 중한제진 복고부림. 하늘나라
가까이